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장 전체인데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28절부터 33절까지 28절부터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로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멘.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1절에 보면 아담, 셋, 아노스, 또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족보가 쭉 기록이 됩니다. 1장은 거의 족보로 다 끝이 나고 2장, 3장에 가서도 계속 또 4장, 5장까지 계속 족보가 이어집니다. 족보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부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그 족보를 이제 쭉 아브라함, 다윗을 기점으로 해서 기록이 되는데 구약에도 이런 족보가 있구나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분도 계실 터이고 또 우리가 이 족보를 읽을 때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참 읽기도 어렵다. 발음도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읽다 보면 한두 글자는 틀리기 다반사고 발음을 머뭇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족보를 읽습니다. 한쪽 마음의 생각 들기를 이런 족보가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족보는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그 시대 그 사람과 함께 전체 역사를 이제 꿰뚫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성경에서 역사를 왜 언급을 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다스려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에 대한 역사를 족보를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새롭게 느껴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2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도 우리와 비슷하게 남자 중심의 가계를 혈통을 가지고 있고 또 장남을 아주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로 족보를 언급할 때는 큰아들부터 언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28절을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누가 형이죠? 이스마엘이 형이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라면 이스마엘과 이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바꾸었어요. 바꾸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사실 이스마엘의 후손의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이스마엘의 자손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가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아브라함의 아내 소실의 자손 그두라의 자손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4절 가면 이삭의 자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손을 언급할 때도 이스마엘부터 언급을 했더라면 다시 28장에 가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삭을 먼저 언급을 했을까?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보통 두 아들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지만 주로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만 생각을 하고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 이삭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마엘은 택함받지 못한 백성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리고 이제 택한 백성에 관한 초점만 자꾸 모읍니다.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언급만 할 뿐, 그 다음에 그 백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않고 제쳐버리는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 정리가 되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던 얘기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삭이 구원받은 약속의 후손, 선택받은 백성, 이스마엘은 그 반대, 택함받지 못한 백성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선택이 앞섰기 때문에 이삭을 먼저 언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스마엘 자손 중에도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릴 수 있죠. 하나님의 전체 메시지 가운데서는 구속사라는 메시지 속에서는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구분해 놓았지만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삭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구원받고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혈통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죠?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매 한 가지예요. 신약 백성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나야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담부터 시작한 모든 이 땅에 살았던 백성들, 앞으로 사는 백성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구약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가라는 부분은 다르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종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오해를 했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우린 다 구원받는 거죠. 특별한 백성이야. 특별한 민족, 혈통이야. 그래서 유대인만 소중하고 그렇지 않은 혈통은 아주 잘못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인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럼 왜 성경이 이삭을 부각시키고 이스마엘은 이렇게 좀 이삭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밀쳐놓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역사라고 하는 이 소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을 뿐 구원은 개인적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공기를 주고
태양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철을 따라 기온도 또 필요한 양식도 허락하시는 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특별 은총을 허락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보면 모든 자에게 일반 은총이 주어졌는데 이삭의 후손에게 특별 은총, 이삭에게 특별 은총,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삭 후손 안에도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고, 이스마엘의 후손 안에도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 기준은 개인이다 하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32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의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 그러면은 사라, 하갈 둘만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남겨놓는데 창세기에 보면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이후에 보면 그 25장에 가보면 이 소실, 그두라, 소실이라는 부분이 고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정 기간에 필요한 그런 허락을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일부 다처가 합법적이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많이 번성시키실 그런 목적으로 유대 민족의 습성 가운데 그들의 전통 가운데 허락하신 것.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유대적인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이 소실은 유대적인 관습에서 자녀 생산이 목적입니다. 많은 후손 생산. 그래서 소실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그두라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후손에게서 여러 시므란 또 욕산, 무단 이러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하나 나오죠. 미디안. 우리 미디안 족속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과 그두라에서 나온 자녀 가운데 미디안 그 후손이 미디안 족속이 되는 거죠. 주로 미디안 족속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다는 이 광야 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주로 미디안 사람들이거든요. 이 광야에 주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이삭의 후손 전체는 아니지만 대략 이삭의 후손들이 많이 있고 그 위에 이스마엘의 후손들 특별히 그두라를 통하여서 태어난 이 자녀들 그들이 오늘날 아랍 민족의 조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아랍 지역에 있는 지금 한참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들이 거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라 또 하갈 그리고 그두라 그들에게서 나온 그 자녀 후손들이 지금 아랍과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이 지금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또 아내 그두라의 그 후손 미디안이라든지 욕산이라든지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많은 민족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섭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삭의 후손이라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로마 병정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온 땅에 사람들을 번성케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에 있는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이 시각이 좀 범위를 넓혀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모든 혈통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온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가 온 세계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의하여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또 이 땅의 문화와 역사와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래서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의 약속 기준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또한 그 성취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땅에 흩어진 모든 혈통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셔서 누구를 인간의 기준과 계획, 인간의 마음으로 제외시키거나 그들을 빼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그런 기준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인 줄 깨달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순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